두 종류의 양식, 이런 제목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응답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안고 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람에겐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 양식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두 종류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육은 흙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만드셨고요, 또 우리의 영은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렇게 영과 육의 단일초를 든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육의 양식만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 물론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또 육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양식도 채워져야지 힘을 쓰고, 육이 힘을 쓰고, 또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영이 또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속 사람의 갈급함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 속 사람의 갈급함은 그 영의 양식을 먹지 못했을 때에 속 사람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 사람이 갈급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고,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 허전함이, 그 공허함이 뭔지를 모르고 자꾸 육을 채우려고 하죠. 육을 채워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 영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져야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 그래야지 우리의 영이 만족을 얻고 체험을 얻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양식이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우리가 채워져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있고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람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그 사람, 이 육신만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육신을 채워서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힘으로 자꾸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되는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육신의 양식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애착을 사람들이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양식, 그 육신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그 육신이 길러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육신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을 많이 채우고 육신을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자꾸 육을 많이 채웁니다. 육을 많이 채우면 그러면 그 육신의 힘이 있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살까요? 그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육의 힘으로만 자꾸 살아가고 자랑을 뭘 자랑할까요? 육의 힘을 자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건강 자랑하고 자기 또 소유 자랑하고 자기 학벌 자랑하고 이런 것들 자꾸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아직 어리고 이제 막 신앙이 어린 신자들도 여전히 육신의 힘이 강해요. 육신의 힘이 강해가지고 여전히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무엇만을 구하느냐? 육신을 채우는 그것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육을 자꾸 채워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양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양식이 있다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하셨죠. 공생의 시작에 40일을 금식을 하셨는데 그때에 첫 번째 시험이 우리 지난주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떡 시험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죠. 그죠? 거기도 두 가지 양식이 나오죠. 하나는 떡이라고 하는 육신의 양식이 나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이 영의 양식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양식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딱 보여주셨습니다. 떡은 그 사람의 양식입니다. 육신의 모든 필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모든 필요로만 채워가지고 살면, 그러면 뭐가 강해진다고요? 육의 힘이 강해지고, 그러면 무슨 힘으로 살 거라고요? 육의 힘을 자랑하고. 뭘 자랑하겠습니까? 육의 힘을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이 세상에 잠깐 사는, 썩어질 그것을 위하여서 결국은 살다가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떡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채울 수 없다. 육신의 양식으로만 채울 수 없다. 육신의 양식을 채우는 것과 똑같이 뭘 채워야 된다고요? 영의 양식을 채워야 된다. 영의 양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영의 양식이고,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것이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흙으로 된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생기 불어넣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이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채워져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진정한 체험이, 거기에 온전한 체험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뭔가 갈급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죠. 거기에서 누구 만났습니까? 남자 만났습니까? 여자 만났습니까? 우리 학생들. 남자 만났습니까? 여자 만났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여자 만났죠. 이야, 애들이 이래 잘합니다. 여자를 만났는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뭡니까? 이 물 들어온 그 여인에게, 목말라서 물 들어온 이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면, 이 물을 마시면 또다시 목마르다. 이 물 마시는 걸로는 진정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물은 무슨 물입니까? 육신의 물이죠. 육신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죠. 요거는 먹어도 만족이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마시라고 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영생하리라.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샘물.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는 그 물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이니까 예수님이 참된 음료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영적인 해결함이, 그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이 육신의 물만을 자꾸 이렇게 채워서 만족을 하려고 하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남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요 손가락 보세요. 남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5명. 그런데도 만족이 안 됐다. 그러니까 5명이 아니라 50명이라도 만족이 안 된다. 뭘 마셔야 된다고?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는 물을 마셔야 된다. 영적인 양식, 영적인 음료를 마셔야 된다. 그 영적인 양식, 영적인 음료가 뭐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거 아니면 절대로 해결함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병이 기적을 베풀으셨죠.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른들 몇 명이 먹었죠? 5,000명이 먹고 얼마만큼 남았어요? 12강줄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집에 가서도 칭찬해주고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잘먹겠습니까? 오늘 얘들은 아침에 일찍 나가 8시 돼서 학교 갔고요. 학교 갔다가 가지고 하늘 빅스쿨하고 저녁 6시까지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잠시 틈 내어서 밥을 먹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애들이 예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으면 하늘 빅스쿨에 그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거 하나씩
쭉 배달시켜서 그래서 보내주시면 애들 10명밖에 안 됩니다. 10명밖에 안 되고 우리 선생님들 5명, 저까지 6명. 그래서 보내실 분들은 보내셔도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셨죠. 그때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줄기가 남았습니다. 그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직접 떼준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방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이 정도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면 우리를 로마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무엇으로 추대하려고 했죠?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하신 결론이 뭡니까? 이 떡 먹어도, 이 떡 먹고 너희가 이 기적 보고 그렇게 기쁘냐? 이 떡 먹은 사람들도 산다, 죽는다, 죽는다. 이 떡을 먹고도 죽는다.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를 먹고도 죽었고 이 떡 먹는 사람도 죽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지 산다. 영원히 산다. 그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갔다고 했어요. 다 떠나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만 알은 거죠? 육신의 양식만 알은 거죠. 영의 양식, 예수님이 영의 양식인 것을 몰랐고, 예수님이 영의 양식인 것을 알려줘도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을 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뭘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 직접 떼준 것도 그건 육의 양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요? 영의 양식이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있다. 육의 양식은 아무리 예수님이 떼준 떡이라 할지라도 그것 먹고는 영생하지 못한다. 영의 양식, 예수님을 먹는 자만이 영생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고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리 밑에 이런데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같이 살지 못하고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다리 밑에 이렇게 이제 구글하면 이렇게 사는 거죠. 다리 밑에 이렇게 있으면 가족 친지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을 걸 다리 밑에 던져줍니다. 던져주면 그 던져주는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던 진짜 불쌍한 사람들,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 10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그 나병 환자 10사람을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셨죠. 다 치료해 줬는데 육신의 병이 치료받았습니다. 육의 체험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요? 한 사람만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살아야 하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뭘 선물로 받았냐?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한 사람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치료라고 하는 이 육의 필요를 체험받은 사람이 많았지만은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영의 진정한 체험,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영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냐? 결국은 그것은 육의 체험이었습니다. 육의 체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뭐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영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어처럼 무리를 걸은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친 이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막 베푸셨는데, 그런데 십자가에서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면 그러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자리에서도 십자가의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하늘에 12영을 막 부리시고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십자가라고는 이 사건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전혀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떡을 먹었던 사람, 기적의 그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폭도로 변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체험받기를 원했죠? 육의 체험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참된 피 흘린 것이 참된 음료가 되시고 십자가에 살 찢어 주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참된 양식이 되셨다. 그래서 이 떡과 이 음료를 마셔야지 우리가 산다. 영원히 산다. 그게 십자가거든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이에요. 사인은 뭐냐? 그 사인을 보고 가르치는 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기적을 보고 뭘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기적의 끝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떡이 있고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 영의 떡,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붙드는 것입니다. 다시 복습합니다.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양식이 있고 하나는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육의 양식은 육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육을 위하여서 채워야 되는 모든 것들입니다. 편안한 삶도 거기 들어가겠고 또 좋은 음식도 들어가겠고 좋은 옷도 들어가겠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육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의 양식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뭐냐?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임재보다도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데 그걸로는 우리의 죄를 속함받을 수도 없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능력은 되지를 못합니다. 진정한 체험은 뭐냐? 그냥 오직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임재.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지?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그것이 바로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아이들의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 원하고 이 고백이 점점 연결해져 가서 이 아이들의 일생에 자기 안에 예수님,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 우리의 영의 양식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모시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이거 먹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해방도 없고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나를 이기지도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도 못합니다. 나의 작은 감정 하나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나에게 외부에 오는 공격 하나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이 영의 양식이 있어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육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육의 힘. 육을 자꾸 채우면 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육을 자꾸 강하게 하면 그 힘으로 자꾸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도 무엇이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갈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련의 삶을 살면서 날마다 그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가 생명에 날마다 위협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다윗은 언제나 전쟁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하기도 했고 쫓겨다니기도 했고 전쟁이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시련 속에서 구한 것 하나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영의 양식을 구한 거죠. 그의 육이 공공하니까 육이 힘드니까
그 영적으로 영의 양식,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다윗이 고생 다 마치고 이제 왕이 되었고, 그리고 왕궁에, 편안한 왕궁에 갈 때에 육의 소유가 많아졌죠. 육의 소유가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엄청 육의 소유가 많아졌고, 육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음식도 있고 기름진 것들, 그리고 좋은 옷, 좋은 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 칭찬,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런 엄청난 칭찬까지, 그렇게 모두가 다윗에게 칭찬하고 다윗을 우르르 부르는, 그러니까 육으로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육에 채울 것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영이 둔감해지는 겁니다. 육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 육의 힘을 주체 못하니까 뭐합니까? 결국은 범죄하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어요. 그 임재를 잃어버리고 눈물로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눈물로 진상을 적시는 그런 일이 있었죠. 오히려 다윗은요, 시련 속에서, 극심한 시련 속에서 주옥 같은 시편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시편이 어디서 나온 거겠습니까? 은혜가 있어야 그게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은혜가 있어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은혜가 없어요. 그럼 앞에 서는 것이 그게 즐겁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찬양 써야 되는데, 싱어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내 안에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앞에 서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그게 즐겁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맨날 설교하고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서야 되는데, 때로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너무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게 힘든 게 딴 게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서는 것이 힘들어요. 서는 것이 부담스럽고 서는 것이 힘들어요. 도무지 이해를 안 해주시고 공감을 안 해주시는데 대표기도 하시면 또 시키면 또 그건 또 못하겠다고 그러시죠. 대표기도 그 한 번 하는 것 가지고도.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안에 이게 그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은혜가. 자기 안에 은혜가 있으면 그게 이제 시편으로 이렇게. 다윗도 너무 힘들고 시련이 있을 때에 그가 찾은 것은 뭐냐? 육으로는 채울 수 없으니까 뭘로 채우는 거죠? 영으로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채우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내가 지금 쫓기고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내 생명이 위협받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내일 대적들의 손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누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굴 속에 어두컴컴한 굴 속에, 습한 굴 속에 숨어 자야 됩니다. 얼마나 그 시련이 큽니까? 그 시련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때에 다윗이 육이 이렇게 공공하고 육으로 아무리 뭐 해도 육으로는 도무지 육신적으로는 채울 것이 없어요. 그런 시련 속에서, 그런 가난 속에서 다윗은 그때에 오직 그가 바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죠. 그게 영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막 붙드니까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주시는 위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러면서 다윗은 거기에서 뭐가 나오죠? 정말 주옥 같은 시편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막 거기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육으로 막 채워지고 막 육신 채울 것이 너무 많아져. 산더미처럼 많아져. 이 모든 것을 다 쓸 수도 없어요. 자, 그 정도 되니까 영이 둔감해지고, 그리고는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덜 갈급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범죄하는 자리까지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그런 말씀의 뜻이 거기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남편이 신앙이 없어요. 남편이 신앙이 없어서 남편 신앙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 남편이 진짜 말 안 듣고 진짜 사람이 목이 곧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오랜 세월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했는지,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지시면요, 하나님이 사람 마음 한번 만지시면요, 그 마음 한 번만 만져주시면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헷가닥 변합니다. 어느 날 한순간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무너진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도 그렇죠. 어떤 때는 막 좋았다가 엄청나게 좋았는데, 근데 그 좋았던 마음이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죠. 그죠?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리고처럼 막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완고한 마음이라도요, 무너지는 건 한 번에 무너집니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막 그래 예미기고 대들고 심지어는 엄마를 막 폭행까지 하는 이런 그 정도까지 나갔던 아들이라도 엄마가 매일마다 그 아이가 일어나 있을 때는, 눈 뜨고 있을 때는 막 난리를 치니까 기도도 못 해줍니다. 근데 새벽기도 갔다 가지고 아이가 깨기 전에 맨날 눈물로 기도하니까 어느 날 그 아이가 자다가 잔 줄 알았는데 엄마 손을 툭 잡더니 엄마 깜짝 놀랐죠. 엄마 미안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모든 깊은 어둠의 터널에서 일어나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그래 기도했는데 어느 날 드디어 이 남편이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아내는 예를 들자면 주일 예배 드리고 그걸로 이제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은혜를 받으니까 새벽 기도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아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면 좀 심각합니다.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 열심히 특심이더니 어디를 갔을까요? 그렇죠. 신학교를 갔어요. 다 때리치우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신학교. 그러니까 아내가 좋아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살짝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 가니까 수입 줄어들지, 가난해지죠.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고 아내가 나중에는 불평이 많아졌습니다. 불평이나 남편은 신학교가 너무 좋은데 근데 아내가 불평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시련이 있을 때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하더니 이게 남편이 너무 잘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아내가 그 감사할 줄 모르고 이전에 그 시련 속에서 남편이 그렇게 교회 나오지 않을 때는 그때는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깨어 있다가 남편이 이제 막 역으로 거꾸로 돼버리니까 더 좋아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풀어져 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오히려 불평이 많아지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너무 많고 육신의 양식으로 막 이렇게 채워서 다 먹지도 못할 정도로 넘쳐나면 그러면 영적인 부분의 갈급함도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요, 예전에는 부흥회 한다, 집회한다 이러면 그 부흥회 집회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어릴 때도 우리 교단에 5월달 봄에 봄 집회가 있고 산상 집회가 8월에 있었는데 여름에 있었고 했는데, 근데 전국에서 저 산상 기도원에 다 그런 천막지 일주일씩 그렇게 그 은혜를 사모해서 그렇게 다 모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 편한 것 좋아하고 지금은요 그 조금이라도 고생하는 거 안 하려고, 힘들면 안 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은혜가 있다면 고생되는 거, 그까짓 거 뭐 은혜가 있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몸이 불편하면 은혜 받는 것도 귀찮습니다. 그럼 뭐가 그런 거죠? 뭐가 문제죠? 육의 양식으로 지금 너무 채워져서 육이 강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이 이게 강해지면 육의 힘으로 살아가도 되겠구나 요래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육의 힘으로 살아가도 얼마든지 불편함이 없겠구나. 그게 이제 많으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자꾸 민감함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다윗처럼 올무에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육신적인 환경이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육의 양식으로만 사람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참된 체험은 두 가지가 다 채워져야 돼요. 영적인 부분이 채워져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그 임재로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영의 양식이 충만하면,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면 그 힘으로 오히려 그 시련 속에서 더 많은 위로와 더 많은 은혜와 더 큰 기쁨과 위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이 두 가지 양식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두 가지 양식, 주님의 임재,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체험이요, 만족이요. 그 우리의 영혼이 만족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그 힘으로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이 영의 양식이 부족하면요, 영적인 일을 하다가 지칩니다. 하다가 금방 지쳐버리고,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일하기보다 먼저 우선되는 것이 은혜를 먼저 받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우리는 마르다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그렇게 막 열심히 일하는 건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지혜로운 겁니다. 왜 지혜로웠냐? 마리아는 자기가 먼저 은혜 받을 수 있고 영의 양식을 채울 수 있는 그때에 영의 양식을 먼저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힘으로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영원히 기억에, 주님의 기억에 남을 값진 헌신은 누가 했죠? 마리아가 했어요. 밥하는 거는 누구나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밥하는 거는 누구나 많이 할 수 있고, 밥 잘했다 해가지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향유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딱 요긴한 때에 딱 깨뜨리는 그 헌신, 그 요긴한 헌신이 기억된 거죠. 물론 다 기억합니다, 주님이. 그러나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헌신 가운데서 마리아의 헌신이 훨씬 요긴한 때에 값진 헌신이다. 그 헌신이 있게 된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마리아는 영적인 양식을 먼저 채웠다. 그 영의 양식을 채울 때에, 그때에 마리아는 정말 값진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임재, 그것만이 진정한 만족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값진 양식,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으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적용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가장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육의 양식입니까? 그게 영의 양식입니까? 요거 하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다시, 오늘 나는 무엇을 가장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육의 양식입니까? 영의 양식입니까? 그 질문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육이 강한가? 아니면 영이 강한가? 육의 힘으로 살고 있다면 그거는 육이 강한 거거든요. 나는 지금 육이 강한가? 영이 강한가? 무슨 힘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무슨 힘으로 내가 사역하고 있는가? 무슨 힘으로 내가 가정에 지탱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슨 힘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힘이 강한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추수감사절이죠.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절.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편에 56절에서 58절,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아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사는 그 떡,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 떡을 먹는 자는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대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보니까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는 많은 제목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귀한 것, 예수님께서 살찌고 피 흘려서 나의 양식이 되셔서 내가 그 떡, 내가 그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있는 이 근원적인 축복,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을 인하여서 가장 큰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먹는 자는 먹은 대로 체질이 변한다고 했죠.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은 자는 먹은 대로 체질이 변하는데 그 체질 변한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다, 성화. 그 성화의 가장 큰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양식으로 내어주신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의 양식이 되어주는 겁니다. 교사를 하는 사람은 학생들에게 양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사가 입으로 가르치는 거 그거 가지고 아이들이 안 자랍니다. 교사의 사랑과 교사의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그 학생들을 대할 때에 그 교사 자체가 학생들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교사를 양식 삼고 아이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우리 자녀들이 되었던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신앙의 양식이 되어주는 거죠. 나를 보고 그분이 신앙에 힘을 얻고, 나를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게 정말 성화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돌아오는 11월 30일 행복 나눔 축제입니다. 뭘 나눠주는 거죠? 내게 있는 것으로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이 떡을 나누어 주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는 그런 값진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